우리들의 사명은 쪼개는 사명과 약속을 지키는 사명과 순종하는 삶이다 라는 제목을 갖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생명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요즘 또 코로나가 또 뭐 3단계 4단계 올라가지고 이제 얼마 또 안 있으면 또 무슨 소리까지 나오는 거냐. 가정들도 칸막이 하라고 할 것 같아요. 가정도 칸막이에서 자꾸 가정관계도 이제 관계성을 웃게 자꾸 끊어놓는 이런 아주 염려돼요. 아이들이 얼마나 나가 뛰고 싶고 얼마나 하고 싶고 부르고 싶고 춤추고 싶은 것이 맞습니까? 그걸 한 1년여 동안을 못하게 만들었으니 애들이 밖에 나갈 수가 없죠. 그 일들이 오기 전에 미리미리 서둘러서 온 주사를 맞힌다든가 어떤 식으로 이렇게 해서 미리미리 해야 돼요. 한국에 참 돈이 궁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제일 늦게 시작하고 늦게 또 그걸 받아들이고 어찌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마지막까지 이렇게 늦게 그 고통스러워 살게 하는 것은 애들의 잘못이니까 한국 사람들의 잘못이니까 정치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잘못 운영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고통을 우리가 하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죠. 우리가 감내해야지. 그래 지킨 우리들이 더욱더 자신들을 잘 관리하기를 했으면 합니다. 이렇게 날이 가면 날이 갈수록 어둠으로 쌓여져 있는 모든 환경과 시간들이 벗겨져서 진정한 자유가 됐으면 참 좋겠는데 자유 아닌 자유 속에서 살고 있으니 우리 이럴 때일수록 더 믿음을 붙잡고 우리의 첫 믿음을 찾아야 되지 않겠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이제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이제 약속의 계약, 언약의 계약을 하게 된 것입니다. 말씀을 다 전하려면 또 역시 이제 이 말씀 가지고 이 시간 가지고 안 되겠지만은 어디까지 말씀을 선포할 때 단 한 가지 부탁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현실적인 말씀입니다. 옛날에 지나간 말이 아니에요. 구약 같은 일은 옛날에 지나간 일이 오래된 말씀이라 하더라도 현실된 말씀, 현실 감각이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만이 말씀이 나의 삶 속에서 생활 속에서 적응해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기쁨이 있고 마음의 편안함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지나가는 말이야. 나하고 상관이 없어. 나는 현재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생각하면은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을 뿐더러 하나님과의 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면 갈수록 믿음이 높아가면 높아갈수록 너의 말이 아니라 오직 나의 말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이와 같은 현실 감각이 자꾸 뛰어나게 솟아오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일생 동안 내내 그 위기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의 신앙과 삶을 바로 잡아주시고 당신이 목적하신 바대로 아브라함의 발걸음을 인도를 했던 것을 우리가 구약에서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하나님은 가나안 남북 전쟁 이후 두려움과 시류에 빠져 있던 아브라함에게 친히 찾아오셔서 그에게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고 미래에 대한 복된 약속을 주시기까지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러한 약속과 함께 아브라함에게 결코 변경할 수 없는 약속의 증표로서 관계성을 주셨습니다. 일시적인 관계성이 아니라 영원히 우리가 세상이 끝날 때까지 영원히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꼭 집어서 만약에 누구든지 이 약속을 파괴하는 자는 짐승을 쪼개서 했던 것 같이 파견자에게는 이와 같은
쪼개을 받는다. 말은 죽음의 각오지요. 죽음의 약속입니다. 생명을 거는 약속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사람은 약속을 했다가도 내가 기분이 또한 내가 마음이 그러면은 순간적으로 이제 있던 것도 우리가 없던 걸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한 살아있는 사실이고 지켜야 될 사실이고 그 약속을 이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약속을 지키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의 약속을 지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키라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자면 우리 한국도 대한민국도 하나님과의 일찍이 약속된 민족입니다. 실체적으로 이승만 대통령이 예수를 하나님을 믿어요. 예수를 믿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약속했던 그를 이어받는 이와 같은 이제 대통령이 된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과의 하나님과 약속했지만은 그러나 이것은 우리 모든 인류를 상대해서 믿는 예수를 믿는 인류의 약속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약속을 또한 우리가 지켜야 되고 그 약속을 또한 우리가 기다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이와 같은 제물이 되어야 되지 않겠냐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살아있는 하나님이요 우리의 미래를 책임지는 하나님이요 우리의 일생 동안에 그분에게 맡겨진 우리의 그 팔자가 아니에요. 팔자가 아니고 그건 주님이 우리는 불가불하게 지켜야 될 순종해야 될 우리들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우리 뒤에서 나도 주님을 모르고 나도 성령을 모를 사이에 주님 어느 순간에 나를 찾아오셔서 위로하시고 나를 붙들어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그 예수님, 그 성령님. 지금 생각하면 지나올수록 나이가 먹을수록 주님의 날 더 마음속 깊이 느끼고 또한 사랑하며 그분에 대한 보답을 어떻게 할까 하는 생각을 잃어버리지 않게 되죠. 우리가 편할 때보다 잘 먹고 잘 살 때보다 힘들고 어려울 때 고난이 있을 때 힘들 때 어려움이 있을 때 그때일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깨닫게 됩니다. 물론 좋았을 때는 주님을 잃어버리고 그 은혜를 우리는 생각지도 않아요. 그래야 힘들 때 먹기 살기로 힘들 때 죽을 수밖에 앞으로 갈래야 갈 수 없고 뒤로 가야 물러날 수밖에 없는 이런 실정인 때에 더 우리는 의지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지요. 그렇다고 보면 그때 발견된 내가 가장 어려울 때 발견한 주님을 놓지 말기를 바랍니다. 아, 이분 나에게 생명이요, 이분은 나에게 축복이요, 이분 나에게 나를 인도한 분이야. 그렇기 때문에 어려우면 어려울 때일수록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그분 은혜를 더 깊이 받들어야 되지 않겠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35절 보면은 3절과 5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또 가되 주께서 내게 씨를 많이 주셨으니 내 집에는 길리운 자가 나의 후사가 될 것이니이다. 아브라함은 나이가 많이 먹었어도 후사가 없어요. 안 줬어요. 그렇게 이걸 반응은 아니지만은 어디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은 겁니까? 아비 집에서 완전히 그 속에서 어둠 속에 있던 이 아브라함을 인도함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약속이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짜가 내 후사가 되리라 하시고 아브라함의 100세가 됐을 때 자녀가 없어서 씨가 없어서 후사가 없어서 얼마나 하나님을 물어서 원망한 것은 없지만은 타단 것도 없지만은 그러나 아브라함은 어쨌든 하나님을 믿은 자입니다. 그분을 기다리고 믿었어요. 기다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비로소 아브라함의 이 가정의 자녀의 기업과 땅의 기업을 허락해 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5절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목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늘의 별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늘의 별 셀 수 있어요? 없지요. 많은 별을 보면서 그 별들을 보고 이와 같이 너의 자녀가 될 것이다. 아멘.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걸 어떻게 믿습니까? 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9절에 8절과 9절에 10절에 보면 그가 가라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으로 업을 삼을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염소와 3년 된 수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를 새끼를 취할지니라. 그래, 내가 이렇게 약속하마. 이렇게 약속해. 3년 된 염소와 비둘기는 너무 작으니까 배 갈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줄 갈려놓고 있습니다. 갈려놓고 누가? 여호와 하나님이 그것을 지났습니다. 지나니까 빛이 그 갈린 데다 이렇게 하나님이 빛이세요. 빛이 하나님이 지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언약이 된 거예요. 언약의 약속이. 이와 같이 우리가 이렇게 믿음대로 살면서도 답답할 때 있죠. 그러면은 어떤 일을 생각합니까? 내가 주님과의 교통의 시간을 안 가졌다 하더라도 어느 순간에 울뚝울뚝 느낌이 받은 것이 생각날 수가 있습니다. 내가 힘들 때, 기도할 때, 내가 쓰러져 주저앉을 때 주님이 나에게 이렇게 한 것은 들었지만은 내가 그걸 잊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새 힘을 줘서 일어나라고 하신 그 인도를 받고 왔습니다. 살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늘 함께 계셨다라고 하는 증거가 될 것이며, 그러므로 우리는 또 한층 더 생명이 넘치는 이 같은 삶을 가져야 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 모든 것을 취하여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대하여 놓고 그 새를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새는 작기 때문에 쪼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17장에 보면 해가 져서 이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불모가 보이며 타는 햇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워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큰 강이다. 이게 이제 중요한 이것이 여기가 어둠이 많은 곳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부터 뺏어서 준 거예요. 가나안까지 올 때는 전부 다 뭡니까? 아주 비옥한 땅이에요. 어둠이 많고 산과 들, 지금도 산과 들, 그리고 돌 많고 그런 땅이죠. 근데 좋은 땅만 주신 게 아니야. 농사 짓기에 합당한 땅을 주셨고, 어둠 우상 숭배하는 것들이 많은 땅을 차지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국가로 만들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왜? 우리의 마음을 항상 하나님을 여호와를 잃어버리지 말고 그를 깨어 있으라는 뜻도 있고, 이것은 이 모든 것은 다 어둠 세력들이 여기 있던 족속들이 차지한 땅이지만 너한테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둠이 있는 곳도 우리는 물리치시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내가 맺는 거 내가 산 게 아니고 오직 주권으로부터 받았으니 우리는 그걸 물리치시는 강하고 담대한 하늘의 영권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아시고, 우리 니들이 해라. 나머지 다 남은 것 니들이 해라. 그래서 뭐냐? 우리에게 능력을 힘을 주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게 우리는 어둠과 싸워서 이겨야만이 승리할 수가 있어. 아멘. 맞습니다.
그러시면서 이것들을 이 10절에 보면 마주 대해놓고 이런 것 지금 방금 제가 얘기했지. 이는 뭡니까? 계약 엄수에 대한 맹세와 아울러 계약 위반 시에는 쪼개진 재물과 같은 신세가 될 것이라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성경에 기록이 됩니다. 예레미야 34장 18절부터 21절에 타는 햇불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상식적 표현이기도 하지만은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는 것도 그것이 아브라함과 우리 인류 모든 사람들과 약속인 것이에요. 언약인 것입니다. 그 말로만 주고받으면 안 돼. 그러나 분명하게 하나님은 분명합니다. 분명히 때문에 이것이 바뀌나 세상 사람들은 찢어버릴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은 절대로 찢어버릴 수가 없어요. 왜? 민족, 우리 온 인류 당신이 만드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나의 백성 자녀들이다라는 것 뜻을 우리가 알고 있다. 너희들이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뜻으로 모든 것을 산다. 내가 축복해 준다. 내가 모든 걸 열어준다. 너희와 함께 한다. 라는 큰 뜻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아는데 뭡니까? 편무계약이었습니다. 편무계약이라는 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인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가 있지만은 그러나 이것이 아브라함이 먼저 아버지 이렇게 계약합시다라고 한 게 아니고 하나님 주권으로 한 겁니다. 그분이 주권이 돼서 그분이 주인이 돼서 전부 다 아브라함을 불러서 아브라함 생각하는 그 뜻을 알고 계약을 한 겁니다. 이것이 뭐냐? 이것이 편무 계약이었다라는 것이. 인간의 말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국가적인 이 한 대표적인 아브라함을 세워서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히 지키겠다는 걸 알고 우리는 믿고서 기도하면 돼요. 할렐루야. 믿고 기다리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 알아서 하는데 우리가 할 일은 해야지. 우리가 할 일은 해야지. 가만히 있으면서 주시옵소서 이것만 해고 안 되잖아요. 순종해야 될 거예요. 순종. 어떻게 내가 이렇게 하기를 원하나. 내가 이렇게 너는 되라. 순종해라. 이게 있어야지. 그것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하나님이 우리와의 인간과의 약속을 했다 하더라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자세가 돼야 돼. 복받을 자세가 돼야 돼. 권세를 얻을 자세가 돼야 돼. 그것이 안 되면 우리는 말짱 쉽게 말하면 도루묵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생명이 있는 생명의 영을 받은 우리이기 때문에 생명이 넘치는 우리가 그 행동을 순종을 해야 되지 않겠냐는 것이야. 둘째로 이 약속의 언약을 지키려면 나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파괴하시는 분은 절대로 아닙니다. 제일 위험한 것은 아까 말했던 사람들이지요. 작심삼일 등 잘 가다가도 돌이켜가지고 없던 걸로 이런 것들이 오직 사람들이 질러 해놓은 것이에요.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머리를 잘 써. 사람들이 머리를 잘 써요. 머리가 하나님보다 높습니다. 머리가 하나님보다 좋으니까 자꾸 생각이 바뀌어요. 금방 이렇게 했다도 내일이면 또 시간 바뀌는 것이 우리 인간들의 모습이야.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믿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계약에 너희들이 파괴를 하면 이렇게 될 것이라. 짐승을 가운데를 갈는 것 같이 그렇게 될 것이야. 그럴 때 우리는 그 같은 무거운 짐을 생각을 갖고 하나님을 이렇게 두렵거든요. 그럴 때 우리는 믿음의 자녀로서의 하나님의 약속은 그 약속을 지킨다라고 하는 전선을 갖고 기다리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특성상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배신을 많이 해요. 저도 여태까지 참
수없는 배신을 당해보고 배신을, 그러니까 눈물을 한없이 눈물 얼마나 흘렸는지 몰라요. 마음이 얼마나 상했는지 몰라요. 너무나도 배신을 너무 당해가지고 이제 사람들은 그래요. 그러니까 뭐냐, 어떤 지역에 있는 사람이 배신을 잘한다고 알아요. 어떤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배신을 잘한다. 그 방지 그렇더라고요. 지역에 따라서 좀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분별력도 좀 알게 되고 더 깊이 들어가지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므로 우리는 미래적 상황이 부족하고 인내함이 부실해요. 사실 허술한 짓것 같아요. 허물어지는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만한 복을 받으려면 견고한 마음을 갖고 인내를 해야 돼. 조금 하다가 안 되면 허물어버리고 그만큼 우리의 생각에 우리 인간이 부실하다는 얘기예요. 똑똑한 것이 많으나 실제적으로 아는 여호와 하나님 예수님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모자라기 때문에 우리는 실수가 많고 배신도 많고 또 훈련이 많아요. 교만과 잘난 체 하는 것, 내가 최고야라 하는 것, 또한 뭐 많이 배웠으니까 뭐 배움 같은 걸 드러내고 나 잘난 것을 드러내고 이런 것들이 너무 나를 배신을 받게 만들고 복을 받는데 가라막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령의 사람은, 하늘에 속한 사람은 순수해요. 순수가 뭔 줄 알아? 깨끗하다는 얘기야. 잡생각이 들어가지 않아요. 우리 예수를 믿어가면서 너무 생각이 많은 사람들 이거 정리해야 돼요.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사두개인들이 너무 머리가 좋아가지고요 주님을 모르고 배신했어요. 그랬더니 우리가 머리 좋은 사람들은 나에게 복의 걸림돌이 돼요. 선한 쪽으로 이렇게 머리를 돌리면 괜찮은데, 생각이 많으면 괜찮은데, 전부 다 비평과 불신과 불만, 이런 것들이 머리가, 왜냐하면 조국 같은 사람은 법을 가르치고 밥을 했다. 법에 대해 뻔히 아니까 알다 보니까 어떻게 빠지면 어떻게 되면 허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는 놈이 도둑놈이 되고 아는 놈이 도둑질하고 아는 놈이 못된 짓을 하는 거예요. 너무 쌈박하니까 법을 어떻게 빠져나가고 이렇게 말하면 되겠다, 이렇게 말하면 되겠다, 이렇게 비하면 된다. 피할 길 뭡니까? 피할 길을 그렇게 찾아. 이 정도로 우리 사람들은 그 이상의 사람에 대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순수한 사람이 되고 순진한 사람이 돼서 아멘 분명한 사람이 우리에게는 꼭 필요하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옛날의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현재가 중요해요. 사람들은 옛날엔 내가 한가락 했었니, 옛날엔 금덩어리가 많았으니, 잘 살았으니, 잘 나갔으니, 이런 소리를 해서 자기를 포장을 하죠. 아니에요. 우리는 완전히 우리는 현재 가지고 살고, 현재 가지고 살 때 현재에서 도전을 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옛날에 잃어버린 것, 뺏긴 것 주께서 다시 찾아줘요. 할렐루야. 제가 몇 배입니까? 60배. 아니요, 30배, 60배, 100배. 이렇게 수지받는 일이 어디 있어? 내가 조금만 잘하고 순정만 하고 내가 쓸데없는 생각 갖지 않으면, 이게 머리 좋은 사람들이 하지 안 해도 되네.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두째 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머리를 넘어 돌리면은 절대적으로 우리의 갈 길은 막히고 훈련이 더 길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아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미래 것을 소망하고 쌓아가되 열공하고, 열공이 뭐예요? 미래를 위해서 열심을 하라 이 소리입니다. 놓치지 않는 인고가 있어야만이 소망하는 것이 어느 날 현실로 얻게 되는 영광의 그날을 우리는 기다리며 믿고 선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셋째, 하나님의 약속은 꼭 지키고 이루어주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 자신과의 갈등을 그때마다 봉합하지 마세요. 우리가 자신이 얼마나 싸웁니까? 내 모습을 또 안 드러내려고 그래요. 지적하면 안 드러내려고 그래요. 그게 빠져야 되는데 전부 다 숨기려고 그러고 내가 없는 걸로 자기가 봉헌한 거예요. 봉합하는 거예요. 자기를 숨기는 거예요. 이게 언젠가는 빨리 나와야만이 모든 거 열리고 편하고 우리의 갈 길이 열리고 그러는데 뭐 이렇게 속에 자기 모습을 봉합하고 뭐 얘기하면 안 그런 척하고 말입니다. 난 똑똑한 척하고 잘난 척하고 난 순한 척하고 이거 아닙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모습들을 내가 케어해서 다 쏟아버리고 뿌리까지 쏟아버려. 이것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이것이 주님이 나를 인도하고자 하는 뜻인 것을 우리는 기감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한 번 먹은 것은 한 번 내 마음속에 비합리적이나 또한 뭡니까? 양심적인 거나 다 양심이 있죠. 비판적이고 또 뭡니까? 불신과 여러 가지 자기의 생각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인간의 생각들을 다 하나님과는 절대로 성령과는 하나가 될 수 없어요. 이런 것들이 성령과는 하나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없던 걸로 해서 나는 착한 척하고 나는 다 없는 것 척하면 절대로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두가 다 내놓는 자세, 뿌리까지 뽑아내는 이와 같은 자세가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빨리빨리 해결받는 이제 낚시를 딱 강에다 낚시질한 사람이 바다에다 딱 놓습니다. 그 고기를 이렇게 작채요. 그것도 놓치면 안 돼. 얼른 이건 키가 들랑달랑 할 때는 벌써 이제 키를 물은 거예요. 밥을 먹힌 거예요. 그리고 그때 탁 해야 고기를 잡는 것 같이 내 마음속에 나를 복을 가라막거나 나를 이렇게 이렇게 복에서 이렇게 또는 건강에서 이렇게 자꾸 방해할 수 있는 것들이 나가 내 마음속에 들랑달랑해요. 그럼 나중에 팍 얼른 콱 깨서 내 버려야 내가 큰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미래의 것을 소망하고 쌓았다는 것을 분명히 아시고 오늘도 어제도 뭔가를 자꾸 쌓는 그런 기분으로 하나님 앞에 쌓아둔다. 하나님 앞에 내놓는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나머지는 주님이 알아서 하시는 걸 믿기를 바랍니다. 큰 그릇은 입맛이 맞는 꿀만 챙기지 않습니다. 쓴 것도 과감하게 소화시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곳에 하늘의 축복이 있습니다. 피로써 맺은 언약의 약속 편치 않은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함께 하시는 것을 주님은 바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주옥 같은 육체를 우리를 위해 깨트린 것은 이것은 어떻게 그 은혜를 갖겠냐.
내가 순종하는 것밖에 없어요. 내가 내놓은 것밖에 없어요. 뭘로? 물질로? 목권세가 아니에요. 순종하면서 우리가 내놓는 이와 같은 참 순종의 높은 이제 마음을 가져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약속을 하고까지 채워 생명의 정체성을 더 높여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행여나 자신의 고난과 어려움을 남을 탓하지는 않지요. 그것이 주님 보시기에 잘했다 이렇게 칭찬하십니다. 견고해지는 믿음의 역사를 이뤄나가게 될 것임을 소망이 나를 앞서가게 할 거예요. 믿으십니까? 소망이 먼저 기다리게 하고 소명의 나를 이끌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기쁨을 갖다 줄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한 주님의 건강한 약속은 절대로 없던 걸로 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하면 아버지가 약속한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또한 희생적인 마음을 가져야 되지 않겠냐 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은 당신의 임재를 상징하는 횃불로서 쪼개져 있던 그 짐승을 사이로 지나 가심으로써 당신이 약속하신 바 나를 기필코 이루시겠다는 굳은 말씀인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쪼개진 짐승 사이에 걸어감으로써 언약의 분별성을 확인시키는 이 같은 행위는 피와 죽음이라는 엄숙한 사실 앞에 언약의 쌍방간의 약속이 반드시 실행돼야 한다는 뜻인 것을 아시고 그렇게 죽게 될 것임을 명시한 언약의 견고한 인류를 대신하여 약속하신 이 약속을 우리 또한 받아들이고 그 약속을 지킬 수 있는데 최선을 다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그리고 결코 간파치 말해야 할 사실은 이번 언약은 인간 아브라함이 그 주체가 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모든 주권을 쥐고 언약을 체결하신 사실입니다. 특별히 쪼개진 짐승 사이를 지나간 것도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었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뭔데 우리를 소천해서 이끌어가고 소천해서 지도해가고 있습니다. 이러니 우리는 복받을 그때를 놓치지 말고 하나님 벌기의 수에 들어가야 되고 하나님이 들어가라 할 때 들어갈 수 있는 이와 같은 우리는 앞날에 보증된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나 자신을 깨뜨리고 버리고 순종하여 끝날의 즐거운 잔치에 주님과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앞날들이 복이 아구까지 채워지는 복된 날들이 계속 이어질 것을 언약으로 보증하신 예수 이름으로 우리는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며 17절에 사단과 죄에 예속되어 흑암의 세계 속에 살고 있는 그의 백성 모든 속박으로부터 해방시킨 하나님의 구원의 횃불이 찬란하게 비춰져 있다. 약속이 비춰져 있다는 것을 믿고 우리는 그대로 순종한 자가 되어 타는 횃불 하나님의 가견적인 인재 현상이 마치 풀면서 장렬하는 불꽃 모양으로 나타나는 것은 첫째로 하나님의 대적자들에게 진노의 심판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백성들 하나님 당신의 자녀들을 대적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불로 태운다는 그 하나님의 상징적인 표현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인도하심과 후원을 책임진다는 약속에 또한 책임인 것을 아셔야 될 것으로 이렇게 여기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기업의 땅에 대한 반복된 약속은 하나님의 인륜으로 말미암아 정식으로 구체적인 법정 양도 형식을 취한 계약인 것을 분명히 알고
여기에 말씀인 것은 너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예수님 말씀을 들을 때 무감각하게 듣지 말고 공감을 갖고 실감으로 받아들이면서 언젠가는 이 현실을 깨달아 된다는 생각하고 나를 변화시키는 은혜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한 것 같이 하나의 글씨로만 우리가 듣는 것으로만 생각하지 마. 공감에 가야 되고 거의 현실로 우리 삶 속에서 적응을 시켜야 나에게 유익이 될 것이고 내게 좋은 일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깨닫는 날마다 깨닫는 자,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공감하는 자, 그들의 실천에 옮길 수 있는 자가 살아있는 자가 되어야 될 것이며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을 믿으시고 살아있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